우리 이어서 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다 펴셨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에 이어서 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전에 잠깐 들은 말씀은 우리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육신에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서 가진 기쁨, 누리려는 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모자랄 수밖에 없고 세메이온, 다 표적에 불과하고 다 상징에 불과하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할 일은 이미 영적으로는 눈이 감겨서 죽어있는 사람들, 에덴 동산서부터 범죄해서 그 죄의 싹스로 사망을 당해 죽어서 이제 눈이 뜨여져서 뱀의 말대로 눈이 떠져서 육의 것만 보이는 이 죽은 사람들. 그래서 죽은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세계, 세메이온의 세계, 상징적 세계, 비유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다 세메이온에 속해 있고 또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 만물까지도 다 세메이온, 무언가 실제를 설명하고 있는 그 의미를 담고 세상에 지어진 거예요. 주께서 눈을 열어서 그걸 보여 알게 하시는 사람들에겐 세상에 나무 한 그루나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 것이나 해가 동해 뜨는 것까지라도 그 속에서 다 주님의 진리, 그분의 경영을 눈치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게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열린 사람들은 의문이 이제 사라지게 돼버려요. 그 안에서 주님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도 결혼집에 가신 이유도 있다. 내가 결혼하러 왔다. 주님이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너희가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이미 몸을 버린 상태예요. 상처 입은 여자죠. 그죠? 그 얘기는 이미 주님의 신부가 마귀에게 그와 연합되고 그거를 머리 삼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형상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전의 상태가 다 사단하고 한 부부로 살던 여자들이에요. 남녀 분별 없이. 이해가셨어요? 그 신랑하고 사니까 좋던가요?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죽어야만 그 법이 풀리잖아. 고린도전서 나오죠. 죽어야만 그 법에서 놓여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노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이제 오시는 그분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매였던 자들이 다 풀어져서 이제 그 휘장이라는 거 아시죠? 성막의 휘장 같은 경우는 마치 이혼 증서 같은 거예요. 그 죄 증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이혼 증서 1, 2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듣고서 전화 온 분들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 더 보세요. 그냥 그랬어요. 말로 설명하려면 그게 참 다 안 되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있다가 떨어져 나올 때 이혼 증서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이혼 증서가 뭐죠? 선악 열매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걸 선악으로 분별해요. 구별하고. 그래서 선악을 나누는 데는 그것도 율법 따라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선악 나누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 인간들이에요. 그죠? 포장마차 가서 술을 한 잔 먹어도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거 사다가 밤새거든요. 그런 인간들에게 그렇게 부정한 여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이혼 증서는 갈라진 거잖아요. 찢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다시 붙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랑 이제 결혼할게. 그 결혼의 그 증서가 바로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 근데 그것은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신비에 직접 들어오셔서 새겨놓으셨어요. 직접 신비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함께 결혼이 되어진 사랑스러운 여자들 같으니라고. 시작. 주님과 결혼한 우리가 뉘간데 그분하고 결혼을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오늘 지나서 바로 13절부터 이어지는 것이 오늘 성전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마무리 때쯤 이제 되시고 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이 아니라도 절기 때가 되면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왜냐하면 그 절기를 지키셔야 되거든요. 자기 절기일 뿐만 아니라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율법으로 흠이 없는 분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서 이제 자기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 하는 일들이 지금 말이 아니죠. 그죠? 소 갖다 놓고 양 갖다 놓고 뭐 비둘기 갖다 놓고 하면서 난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자, 여러분 알다시피 6월절은 파스카라는 이 말, 히브리어 페사흐라는 말인데 묵과하다, 면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파사흐, 건너가다, 뛰어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6월절 다 아시죠? 저는 예전에 모를 때 6월절 그러니까 6월달에 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6월달에 6월절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6월되다, 심판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심판이 넘어가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가 내 문설주에 발라져서, 그죠? 발라져서 그 심판이 나로부터 뭐예요? 6월돼서 넘어간 상태를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걸 기념으로 해서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6월절을 지키고 나오죠. 그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다음에 그 뭐죠? 이제 그 살코기를 먹고 거기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그것을 보고 주님의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룩한 분노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재물 양,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을 소를 막 그냥 두드려 패서 내쫓아버리고 환전상들의 상을 두드려 엎어놓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자,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에게는 참 특별한 장소죠. 여러분도 교회가 특별한 장소 아닌가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는 교회가 정말 특별하죠. 자, 그렇다는 얘기를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같이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죠. 전 세계 어디 가도 뭐 인종 상관없이 예수 이름 부른다면 왜 그렇게 일단은 만 열어놓고 받아버리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도 사생애 때도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집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자기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12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또 그 믿는 자의 율법을 따라 합당한 그 예식을 하고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안 오신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없어 아들이. 그래서 다시 가봤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뭐 제사장들하고 막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이 아니죠.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러죠. 그 아이야, 그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너를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째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근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 좋아야 돼요. 아니면 헷갈립니다. 지금 아버지 집은 요셉이 집은 집으로 가던 중인데 예수님이 안 와서 찾으러 가서 좀 혼내야 할 판인데 거기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찾았습니까?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까 몰랐어요. 야, 뭔 소리요? 지금 아버지 집에 가고 있는데 집에 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그 어머니가 요즘 사람 같아서 믿음 없었다면 아마 부부가 가면서 심히 고민했을 거예요. 쟤를 정신과를 좀 데려가 봐야 될까? 아니 아버지 집에 가고 있는데 뭐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니. 여러분 안 헷갈렸겠어요? 진짜? 무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이제 바로 좀 극성 맞은 어머니는 정신과로 갑니다. 가서 우리 애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집을 두고 지금 엉뚱한 데를 집이라고 그러고 지금 막 그런다고 해가면서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일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성전이 어떻죠?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준 것은 여러분 아시죠? 성전의 역사는 여러분 그 처음에는 제단,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 제단, 그 다음에 성막을 광야에서 성막을 주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된 성전을 주셨어요. 그죠? 오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성전 주셨고 예수님 오셔서 이제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3일 만에 건축하시고 그 건축을 온전하게 다 완성되면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완성되는 거예요. 성전의 역사 잠깐만 이렇게 해볼까요? 혹시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교통할 때 제사하는 곳이죠.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잖아요. 처음에 성막이 오기 전에 뭐 있었어요? 제단, 돌단을 쌓잖아요. 그죠? 제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열조 시대라고도 그러고 열조 시대라고도 그러고 양심 시대라고도 그러고 또 뭐라고 그러죠? 율법 시대 오기 전 시대. 네, 그렇게 부르죠. 그죠? 이때는 제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400년 있다가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허락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성막이었어요. 자,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조감도 같은 것이고 또 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조감도 같은 것이고 또 이거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조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지금 할 시간 없죠. 성막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오니까 뭐를 허락하세요? 성전을 허락하세요. 자, 근데 성막은 돌아다니는 성전, 메고 댕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성전은 고정된 장소에 거기에서 아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완성된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 돌아와서 이제 십자가를 거쳐서 주님께서 뭘 하세요? 3일 만에 일으키는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교회를 세우세요. 요거는 3일 만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건축이 되지는 역사예요. 그러나 이 교회도 계속해서 건축하죠. 왜냐하면 건축 중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그 20절 이하에 보면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그래서 개인적인 성전이 모여져서 단체적인 성전으로 지어가는데, 이것이 점점 아름답게,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 재료로 합당하게 되어서 온전히 집이 완성이 돼야 돼요. 교회는 신령한 집이죠. 신령한 집이란 얘기는 신령한 분이 살아야만 신령한 집이고요. 신령한 재료로 지어야 신령한 집이에요. 신령한 분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몸으로 지어진 집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의 신령한 집. 이 집은 그래서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터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예수예요. 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어지는 교회가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이 건축이 완성되겠죠? 모든 건축은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공기라 그래요. 이 건축 용어로. 그래서 공기가 있는데, 그것을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제 결산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율법 시대 결산할 때 오늘 율법 성전까지 폐기시켜 버리는 결산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새 성전을 주어서 이거를 계속 지금 지어져 가고 있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완성할 때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재림 때예요. 또 여기서 결산하시겠죠. 이 성전을 결산하셔서 완전히 영원히 이제 완성되는 거 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합니다. 이 성은 주님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아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죠. 이렇게 완성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성막은 돌아다니는 성전. 지금 교회 돌아다니는 성전이잖아 우리가, 그죠? 요거는 이제 완성, 하나로 뭉쳐진 주님의 몸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를 그 단체적인 성전이라고 말해요.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 교회가 개인 성전은 나와 하나님 관계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표적은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모여봐야 돼요. 그래서 형제와 형제 사이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로 연결 지어질 때, 사랑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으로 잘 연결질 때 단체 성전이라는 게 완성이 돼요. 근데 이 교회는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흙의 요소가 있게 되면 그 집은 완성이 안 돼요. 자꾸 신령한 집에서는 흙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이 성은 보석의 궁전이라고 계시록에 보니까, 그죠? 그래서 마귀의 밥인 흙털기, 육체의 소욕이 다 이제 십자가에서 자꾸 이렇게 소멸되죠. 그렇게 되면서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신부가 완성이란 뜻이거든요. 카라, 히브리어 카라, 이거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야 헬라어로 님프에라는 이 말이 신부란 말이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단장해 간다. 지금 단장, 아다라는 말, 단장하러 간다. 이런 뜻이에요. 코스메오, 헤토이마죠. 다 준비하다, 예비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부 다 지금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중이죠. 완성된 신부를 계시록 21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여기에는 흙이 없다. 마귀의 밥이 없다. 오직 금과 보석과 이런 걸로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로서만 완성된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걸 위해서 가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거였어요. 이 한 성 얻으시려고 주님은 그 수천 년을 기다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거. 이 한 성 얻고 나면 모든 성경의 역사와 이 땅에 있는 경륜의 역사가 다 끝이 나요. 주님은 이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 보석에. 여러분, 거기 그 성전은 그 원어가 히에로스라는 말입니다. 히에로스라는 말 우리 들었죠? 거룩한 신께 바쳐진, 신께 부속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러 간다는 얘기는 그 내가 성전되러 갑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우리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들을 때 이미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또 주님의 몸이에요. 이 성전이 주님의 몸인데 머리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를 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이신 머리를 띄어낸 그 삶을 그 사람들은 표적으로 나타냈어요. 뭐라 그랬냐? 유대인의 왕이라 그럴 때 유대인의 왕, 우리 왕은 가이사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가이사는 뭐예요? 로마 짐승이잖아요. 그 짐승, 오늘날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을 자기 신랑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원래 주님이 신랑이요, 주님이 주인으로서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 건데,
이게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가. 마태복음 21장 2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0절도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자, 여우 누구예요? 여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잖아요. 짐승이잖아요. 그거 저 여우에게가 이르라. 그러니까 여우가 이미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정치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에. 교회에 그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보면 거기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단의 회라 그래 그걸. 겉으로 십자가 붙이고 교회인데 주님이 교회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점검해 주시죠. 그죠? 근데 이 시대에도 여기에 머리이신 주님이 오시면 이 성전인 신부가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바람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람 피우는 여자를 주님이 잡아 찢어버려요. 발기발기. 언제? AD 70년에. 그 이스라엘을 발기발기 찢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찢어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은 이런 거 보고 좀 깨달으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도 찢기겠구나. 한번 해봅시다. 별거 우리 하고 싶지 않지만 시작. 아, 그냥 하면 안 되겠어. 이러다가를 붙이세요. 이러다가 나도 찢기겠구나. 시작. 그럴 수 있어요. 자, 성전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면 그 안에 참고 나오죠. 솔로몬 성전 BC 959년에 세워지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위에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을 통해 수십 년의 건축 준비와 7년의 공사로 준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공 때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전의 금은, 놋, 기명과 보물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금은, 기명 같은 거 다 빼앗기죠. 여기 지금 금은, 기명은 곧 주님의 몸인 방면에 그 방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금은 이 기명을 다 가져갔다는 얘기는 그 백성들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뺏어간다. 그게 갔잖아 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뭘 표상하냐면 주님의 몸 표상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아니하고 부셔버렸다, 심판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파괴해가지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되도록 흩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 상징인 거예요. 그게 다. 성전의 금은, 놋, 기명 우리라면 다 잡아가 버린 거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금은동 이게 갔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찬양 기억하죠?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그 노래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전에 기물이잖아요. 이 기물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 BC 586년에서 BC 516년까지 있는 성전인데 읽어보세요. 제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은 BC 586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뒤에 BC 516년에 완공하였지만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했습니다. 포로 귀환 후 바사 왕국의 속국 일대에 건축한 성전으로 많은 어려움 중에 건축을 완공하였습니다. 자, 헤롯 성전 시작. 이방인 이두메 사람인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유화 정책으로 헤롯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전에 있던 성전터 위에 9년에 걸쳐 성전의 외형을 완공하고 내부 공사는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46년이 걸렸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밖으로 쫓겨나 있다가 이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세요. 최근에 있는 소식이죠. 시작.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천명하였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의 최고의 종교 의결 기관인 사네드린에서 250명의 랍비들이 제3성전을 세우도록 도와달라고 서명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속히 이루어지는 대목들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죠? 저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건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 노아의 그 위의 조상의 그 족보를 보게 되면 여기는 동방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저 벨렉인가요? 거기가 저쪽 서쪽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을 지금 세워지는 역사. 이제 그래서 전 세계 안에는 이스라엘의 두 나라 그러면 여긴 동방 이스라엘, 저건 서방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깝게 되니까 서방의 이스라엘을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거기를 예루살렘을 수도로 탁 인정을 해버리죠. 저 사건은 중동에는 난리가 나는 사건이고 요한계시록에 그 적그리스도가 무기토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기를 그 모슬렘의 사원이 세워져 있는 그 돔을 아마 그 박살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려면 전쟁이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스가랴에서 약속이 된 일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기 위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동방의 작은 나라, 동방의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해방이 70년이고 우리나라도 해방이 70년이에요. 신기하죠? 이렇게 딱 되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터지면 지금 연합군이 막 이렇게 되게 돼 있고 거기도 터지면 연합군이 되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바람이 부는 역사지만 계시록이 이루어져 가는 역사로 진입을 하겠지요. 반드시 또 이루어질 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긍정적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또 이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때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로 쓰임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엘림도 그 때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이운동이거든요. 이운동이에요. 회개시키고 돌아와라 말씀으로. 그리고 그 누림을 갖게 하는 것.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얻게 하는 역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와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부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요. 이때 성전과 지금 이때 성전이 마지막 때 이때 성전이죠. 이 교회잖아요. 항상 주님이 우주 안으로 발을 디디어 들어오실 때만 되면 세상은 하나가 됩니다.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한판 붙자 이거예요. 그 또 교회 시대가 마지막이 되니까 전 세계는 지금 또 위아더 월드를 하나로 뭉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다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왕따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왕따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과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나타나는 교회. 마지막에는 세상이 적그리스도판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가 왕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미안한 얘기지만 왕따 당해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왕따 당한다. 그때 적응하려면 빨리 세상과 일찌감치 이혼해. 살지 말고. 그래서 왕따가 돼요. 왕이 따로 구별되는 사람들, 왕따들. 예? 뭐라고요? 왕이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 이 왕따들인데 이거 어차피 지구상에서 왕따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시대를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했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 기도해야 하는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 집에 와서 이 사람들 여기서 지금 장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앉은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독 거기 와서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이방인의 뜰에 와서 거기다가 뭐냐면 판 벌린 거예요. 무슨 판을 벌렸어요? 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왜 팔았어요? 지방에서 이제 절기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려면 재물 가져와야 되잖아. 죄 있는 것들이 그냥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재물 앞세워야 돼요. 부자는 소 가지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 가져오고 뭐 해서 막 그냥 가지고 와야 되고 양 끌고 오고. 근데 끌고 오다 보니까 저 지방에서 그 끌고 오려니까 쉽질 않잖아. 그죠? 거기다가 또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 오늘 교인을 봐도 성도들 봐도 그렇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자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집에다 두고 이상한 걸 끌고 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제 뭐 했겠어요? 이제는 밖에서 갖고 오는 건 안 받겠다. 우리가 구별해서 해놓을 테니까 팔아가지고 와서 돈 가지고 다시 와 살아. 이래서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거 팔은 거예요. 재물을.
그 다음에 환전상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도 돈 바꾸는 일이 있었겠지만 그때 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와 성전세 낼 때 성전 안에 있는 돈이 틀려. 그러니까 또 환전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좋죠.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무 좋잖아요. 신기하게도 기독교 백화점이 비싸. 가구점보다. 예를 든 거예요. 또 혹시 기독교 백화점 하는 분 계시면 뭐 값을 당신이 책정한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성전에 와서 그걸 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재물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떤 사람은 알고도 속지만 예수님 볼 때 그거는 완전히 지금 들킨 겁니다. 뭐 한 거예요 지금? 그 제사장들이 속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잖아요. 이거 하나만 들어도요. 오늘 교회가 얼마나 더 정화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실행에 있어서도. 여러분 거기 있습니다. 이 문제로 교회는 오늘 몇 가지의 교훈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자, 라는 말인데 자, 첫째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첫째 시작. 설교자들이 성경을 표표적으로 해석하여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위해 많은 헌금을 작정하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참 교회인 성전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말할 자격이 있어요. 어떤 성전은 사람 모아놓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불 한번 켰다 끄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번 껐다 키는데 그 자매들이 한 달 월급이 나간대요. 껐다 키는데. 뭐 대형교회는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이 그래요. 성전을 짓다가 경매당하거나 잃어버리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목사가 아닌 거예요. 참 그래 할 말은 없지만 참 모르고 있다. 교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이 성전을 하나 잃어버리고 하늘 성전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 성전 지어놓고서요. 그 하나님 무지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다 해놓고 성전 꼭대기 가서 보니까 교회 건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전국에. 야, 건물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성전을 좀 거짓말 조금 하면 유지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조금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은행에다 조금씩 명수 거짓말하고 재정 거짓말하고 해서 유지할 수도 있는데 뭐 지점장도 와서 빨리 해달라고 1박 2일 와서 기다리면서 그거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밤에 잠을 못 자고 성전을 돌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새벽녘에 깨달은 것은 달 환한 성전을 돌면서 이 성전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기도하는 양심을 얻겠습니다. 그 한마디 기도에 얼마나 아침에 울었나 몰라요. 그리고 나서 딱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일반이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더욱 흙을 버리게 되고 자꾸 하늘 성전을 보게 돼서 여러분 그거에 충격을 안 받았으면요. 그 성전을 그렇게 놓고도요. 변명밖에 여러분이 안 들리는 걸로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땅 사고 어떤 사람은 성전 건축하자고 막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자. 이제 내가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하늘 성전. 하늘 성전. 그 성전을 얻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성전 건축하면서 뭐 작정시켰냐.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하늘 성전에 관심 가지라고 오늘 제 입술에다가 이 멘트 담아주시려고 저에겐 그런 것들을 겪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이는 데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에 이 성전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전. 건물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보이는 성전 주님 오셔서 이 성전 안 가져가거든요. 이 보이는 성전 때문에 진짜 성전을 무너지게 할 수가 있어요. 성도를.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우리 엘림의 목사들은. 할렐루야. 둘째, 지도자가 사익을 추구하여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재정이나 부동산들을 개인 소유한다거나 교회의 공동 소유를 목회자가 팔고 사는 뒷거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오늘 성전에서 거룩한 성물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불법을 행하여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모든 재물이나 성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함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사익을 추구하고
제가 이거 사람들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저에게 와서 몇 사람들 여기 엘림에 왔던 목사님들도 많은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한테 교회 사라고. 예, 그 교회 겁니까? 목사님 겁니까? 아, 우리 교회는 신경 안 써도 제 말이면 다 돼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8억에 사려는 둥, 뭐에 사려는 둥, 별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 뭐라 했냐. 우리 성도들 나오는 중에 11조를 좀 많이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 두당 얼마 하는데 거기는 살이 많이 찐 양이라 이거야. 값이 나가는 양이다 이거야.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계산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헌금 강의할 때 우리가 한번 듣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걸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번제물. 그 구약의 5가지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 소, 양, 비둘기. 이거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돈으로 매겨 이 도둑놈들이? 지금 그렇게 부흥집회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래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심판받을 만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런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회개도 안 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게 있다면 오늘까지 이전 것 그냥 하나님 앞에 끝이 회개하고 지금부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삶은 얼마나 살아요? 얼마 못 살아요? 자, 셋째, 우리가 또 이 성전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셋째.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그러한 일로 시험을 주고받으면 마귀가 좋아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보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장사 뭐 팔아먹지 마시고 교회 상대로 교인들 상대로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보험 들어달라면 성도 어떻겠어? 우리 이명선 집사님 나 보험 좀 들어줘. 생명보험 하나 나 요즘에 못 채웠어. 이번 달에 좀 채워줘. 어떻게 할 거야? 곤란하지. 이거 곤란한 거야. 그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 없고 지금 다른 데 보험 꽉 찼는데 지금 어떻게 또 여유도 없고 말이야.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목사님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진짜 여러분 목사가 지금 성도에게 보험 얘기하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 소리도 안 했어. 그냥 보험 한대. 광고만 했어. 뭐 하자는 얘기예요? 들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따라합시다. 이것도 죽을 일이다. 아메이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말썽 일으켰는 줄 아시죠? 아메이 제품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제품들이에요 다. 근데 그 목회자들 이해는 해요. 생활 때문에. 그런 거 이해는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 갖고 성도들한테 가서 다 그거 하니까 그 아메이 때문에 그냥 얼마나 성도들 시험 들고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서 하시는 분들은 다 빼세요. 그렇게 장사하고 싶으면 그냥 차라리 목회자 하지 말고 그냥 저 가서 장사를 차려서 하세요. 그게 차라리 택시 운전 하든지 차라리 돈을 벌 생각하면 그게 낫지. 사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막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넷째, 시작.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사익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거나 교회를 이용하려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더럽게 하는 일들입니다. 더하여 성전된 자기 마음에 온갖 탐욕의 도성이 되게 하면 하늘의 기쁨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심판입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여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팔면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서 그 속에 탐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주 그냥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기들이 제사장들이 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세요. 아니 거기에서 지금 잘못은 죄는 제사장들이 다 지어놓고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지어놓고 왜 애꿎은 소와 양이 채찍에 맞아야 되냔 말이야 이게.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두드러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마저도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을 짓는 사람들의 죄마저도 그것마저도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맞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런 분을 더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 비둘기와 양과 소가 주님 자신이잖아요. 재물. 당신이 채찍에 맞은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맞은 거예요. 어린 양이신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두드러 하나님 앞에 맞을 일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저 북쪽에 있는 기름가마가 나무로 기울어 있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매맞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도를 잘못 가르쳐 놓으면 주님의 이름 이용해서 그 재물 이용해서 나 좀 살겠다고 난리쳐요. 이게. 교회 성전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히에로스, 주님을 얻고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 주님의 생각 가운데서 주님의 비전을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그의 부속물이 되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까지 이용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나 좀 살겠다고. 이걸 회개하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말씀인 것처럼 여자의 기도, 여자여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괜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매 혼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얼굴이가 지금 꼭 저 채찍에 다 두드러 맞은 사람들처럼. 자, 요한복음 2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삼으니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유대교인들이 주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그 성전에서 모든 일들이 주어졌고 그들의 신앙 자체가 이 율법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그 인간의 계명이 더해져서 성전에서 구별된 걸 가져와서 자기들이 거기서 장사까지 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으니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이 말. 이 말을, 이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나 이 설교를 이렇게들 많이들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 주의 전을 삼으니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거기 가서 두드려 엎었다. 이렇게 설교를 이제 했어요. 근데 이 사실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시편 69편 4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 말씀이죠. 자, 또 하나의 시편 69편 21절에서 25절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을 위해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거기 요한복음 15장 25절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있는 본문의 시편 69편 이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지금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에게 지금 반역을 당하고 피해 다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한 기도예요. 이 기도 내용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누구 표상이에요? 누구의 세메온? 누구? 예수님. 그 다윗의 위치가 누구예요? 예수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겨쌈을 당한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삼키리라 카데스디오라는 이 말 먹어버리다 낭비하다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말은 지금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의 열심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 죽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삼킨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성전을 삼켜버린 게 아니고 그 율법 성전에 열심하는 그들이 그 율법 성전에 열심한다는 얘기 거기서 제사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그걸 세워서 그 성전 섬기는 거잖아요. 그 열성이 오히려 누구를 죽이게 된 거야? 예수를 죽이게 된 거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가야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율법 성전이 자기들의 전부예요. 이 하늘 아래서 최고로 신성시한 곳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거기서 또 그 신성함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장사해서 사익을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육으로나 영으로나 이 성전이 자기들의 밥줄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런데 주님이 와서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데 와서 밖으로 엎어봐요.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거예요. 전부 다. 다 육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보이는 성전을 열심히 하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부셔버린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기들의 의를 기초로 흠이 없다 생각한 사람들, 자기들이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자기들의 이익된 삶의 전부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러한 교만이나 탐욕으로 주를 섬긴다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열심은 결국 실제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내몰고 자기가 주인됨에 마취되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봉사할수록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교회 봉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성전은 없어도 자기 안에 성전은 거룩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주님을 아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고 그보다 앞설 것도 사실 없습니다. 이러한 잣대로 보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걱정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걱정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이나 잘하시오.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예레미야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예수가 죽었다고요. 왜? 잘못됐다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나 이만큼 잘해서 지금까지 부흥하고 잘했는데 왜 너 지금 네 꼬라지나 보지 뭔 그런 말을 하냐. 너나 잘해. 이런 식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도 담대히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게 되면요. 담대해져요. 정죄도 담대해지고요. 담대해져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3일 만에 일으킨대요. 요한복음 2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예수님은 소경된 그들이 알 수 없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 사람들은 육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거기 보면 그 제자들까지도 이걸 막 오해했어요. 근데 죽고 살아나신 다음에야 이해했다 그랬어요. 제자들마저도. 한번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때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가족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나 또는 그 예수님의 친제자들마저도 전부 다 오해한 거예요. 이 신령한 집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성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진 이 건축, 이 성전에 대해서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줄 알고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좌의정 우의정 막 경쟁했잖아요. 바로 로마로부터 이제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요거 세울 줄 알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로마 왕이 아니라 이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는 전 우주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속박에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초림이 아니라 재림하신다는 이 임박한 시대에도 오늘 교회가 다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지금 흘러가요. 왜?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믿는 자가 거반 없다라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같이 된대요. 그래서 의인 하나가 없어 불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 생각하지 말고
참 진리를 우리가 받아서 그 진리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다시 조명을 해봐야 될 때예요. 그걸 기준 삼아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확인해야 될 때지, 저 교회도 저 사람도 다 저렇게 가니까 그냥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선 멸망당하고도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구나라고 그때 가서 깨달아요. 그래서 항상 선지자의 사역은 뭐냐면 그 매맞는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돌아오라고, 그거 아니라고 돌아오라고, 이걸 전하는 종들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내 영광, 내 자리, 무슨 뭐 이런 거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육신의 이 성전을 주님께서 버려버리고 죄만 생산하는 이 율법 성전을 주님께서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셔버리냐?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부셔지는 건데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체상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때 지으시 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성전은 곧 누구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은 율법 성전이에요. 율법 성전. 이거는 그림자고 비유고 예표예요. 세메이온이에요. 이 성전에서 뭐를 낳는다? 죄를 낳죠. 그렇죠. 율법은 자꾸 죄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죄만 생산해내는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몸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 놓은 거 너희들이 깨란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달아? 그들이 달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깨지니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가 하면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이 성전은 버려진 거예요. 율법 성전은 버려진 거예요. 죄만 생산해내는 이 율법과 함께 그 성전, 율법을 따라 섬기는, 예법을 섬기는 저 성전은 예수님의 그 몸, 육신되어진 그 몸에다가 다 짊어진 거예요. 이 몸은 없어져야 될 몸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AD 70년에 그 성전이 없어지잖아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심판받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되신 그 몸은 심판당하신 거예요. 심판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깨졌다는 것은 이 성전이 깨버린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이 성전에서 이야기하는 율법도 깨버리고 법조문 다 깨버리고 이 성전 깨버리고 이스라엘 심판해버리고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건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앞에 있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갔다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받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써준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자, 십계명을 쫙 하나님이 직접 판을 떠서 다 써주셨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죠. 십계명. 그거를 가지고 탁 안고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온 거예요. 십계명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우리 공부 다 했죠? 어떻게 공부했어요? 십계명은 두 계명, 두 계명은 한 계명, 한 계명은 사랑이었어요. 계명인데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 십계명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율법은 뭐를 모시고 내려와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럼 율법의 대표가 모세니까 또 모세와 같이 연결지어진 자가 마지막 세례요한이잖아요. 율법. 그 세례요한이 누구 모시고 와요? 예수님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와 같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뭐 모시고 와?
십계명 모시고 오는데 십계명은 사랑이야. 사랑은 누구요? 하나님 모시고 내려왔어.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을 자격이 없네. 뭐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이사가 지들 왕이라 그러고 여우와 새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결혼되어 사는 것처럼 시내산 밑에 내려가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래. 지들 하나님이래. 그럼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나 가이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백성들을 그 백성들에게 묻지 아니하고 십계명 돌판이 깨졌다는 얘기는 자기가 깨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돌판은 깨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 밑에 우상 숭배하고 저 죄 짓는 저 백성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누가 담당했어? 자신이 담당한 거예요. 내가 깨질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깨질게.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의 표상이에요. 세메이온. 그 다음에 모세가 내려와서 두 번째는 판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죠. 그거는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이미 깨지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여기 신비를 피로 깨끗해진 자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 신비에 새겨지는데 그거는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판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새기는 건 누가 새겨줘요? 모세가 새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겨주잖아요. 이거는 첫 번째 돌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 이 판, 이제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이 판을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맑고 깨끗한 신비에다가 이젠 부활의 생명이신 주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친히 새겨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첫 번째 돌판은 왜 깨져야 된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깨지는 십계명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십계명은 누구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저 바닥에 있는 저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묻지 않냐고 누가 죽었다?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게 아니라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받아갖고 왔어요. 이거는 십자가의 피로 씻겨서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들어와서 이제 새겨진 거 함께 되어졌다는. 그래서 계명 사랑이 우리 안에 너희 신비에 새겨졌고 너희가 알진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일으키리라 3일만 일으키리라 에레이로라는 이 말이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건축하다 죽음에서 일으키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는 거죠. 성경은 죽은 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잔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성전 건축한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일으키린다 할 때 그게 바로 깨우는 거예요. 죽은 자를 깨우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소경을 눈 띄우듯이. 요한복음 9장에.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그 눈 뜬 자가 뭐가 되는 거죠? 성전 되는 거예요. 눈을 떠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전 된단 말이에요.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뜻이 있냐면 에레이로라는 이 뜻에 건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건축하면 우리 이제 알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자, 보세요.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지죠. 3일 만에 일으킨대요. 자, 연결 잘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또 딴소리 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이 성전, 율법 성전은 왜 무너지는지를 무너진 것만 알지 말고 연결해보란 말입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그렇죠? 이거는 주님의 몸과 함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죽었거든 다. 여긴 또 죄의 싹으로 사망밖에 못 나니까. 그래서 3일 만에 일으킨대요. 그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처리가 되고 이제 주님이 일어나실 때 주님이 깨날 때 부활로 깨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함께 깨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일으킨 그 사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건축했어요. 그 죽음에서 일으키다라는 뜻, 바로 에레이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예수님의 육체를 두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마라는 이 말이 신체, 몸 이런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뭐죠? 소조. 이해가시죠? 소조, 구원하다, 파괴로부터 구출하다. 그럼 이 말도 이해가 돼야 돼요. 여기 보세요. 거기 없으니까 여기 보세요. 자, 소조라는 이 말이 이제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파괴로부터 뭐예요? 파괴로부터 구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이 나오고 파괴로부터 구출이다. 그러면 파괴 그러면 우리가 많이 상상되는 게 있잖아. 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서 파괴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 머리가 말씀. 머리의 말씀이면 몸도 뭐래야 돼?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몸이 이렇게 순종하는 관계니까 명령 체계고 여기는 순종을 해야 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띄어나갔어요. 띄고 여기에 마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마귀가 들어갔듯이 그래서 거기서 통치가 되듯이 그러니까 거기서 마귀의 통치는 죄밖에 생산이 안 되니까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말씀이어야 했는데 여기 마귀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뭐냐? 소조라는 구원이 뭐냐? 이 파괴로부터 구출. 그럼 뭐예요? 마귀를 떼어내고 여기다 뭐가 다시 그렇지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말씀으로 다시 네가 순종해서 붙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이걸 구원됐나요? 그럼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성경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봐요. 나는 개인 성전. 시작. 나는 개인 성전이고 우리는 개인이 모인 단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얻으시려고 신구약 성경이 필요하였고 율법과 은혜가 필요했으며 첫 창조와 새 창조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제 성도는 새 언약하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창조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인데 날마다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이 나옵니다. 이유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짜 기쁨이 아닌 참 포도주요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인 내 몸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속에 살아계십니다. 성도가 그 기쁨을 유지하고 더 얻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하며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성도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곧 살아있는 신령한 집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신구약을 여러분들이 막 이제 들어온 거예요. 요 다음 시간에 조금 쉬었다가 바로 이제 요 공과 한나를 건너뛰어서 연결해서 그 처소에 관해서 이제 바로 할 건데요. 오늘 여기 지금 성전에 관해서는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그 출애굽기 32장이 벌써 언제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근데 이미 거기서 다 말씀해 놓은 거예요. 먼저 돌판이 깨져야 되는 이유도 다 말씀 거기 해 놓은 거고요. 두 번째 돌판을 또 만들어서 하는 이유도 다 해석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십자가의 피로 씻어져서 예비된 돌판이에요. 여기 신비. 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계명이 이제 밖에 있는 십계명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계명이 나와 함께 되어 있어서 그 계명은 얘기했잖아요. 십계명은 사랑, 1에서 4계명 하나님과 나, 5에서 10계명 나와 하나님과 함께 된 나와 이웃. 그 다음에 이게 마가복음의 그 2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두 계명으로 압축. 요한복음 13장에 한 계명으로 압축.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죄인에게 사랑해. 그랬더니 죄인이 사랑을 못해.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이것은 계명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홀로 모든 계명을 완성해내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의 양식으로 먹여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가 안에 서로 거처를 삼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결혼된 상태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마다 그 속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품은 사람들, 아들을 안에 모신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그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받고 나도 너에게 나를 나타내 준대잖아요. 그 나타내 주는 사랑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등장하신 거죠.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발현되신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걸 보면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네. 그걸 기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네, 이제 우리는 그 성전이에요.